오늘로 계시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소망의 책이었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큰 감사입니다. 비록 저의 식견이 많이 모자라고 깊이가 얕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전체를 훑어볼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로도 제게는 참 큰 감격이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제 목회 여정에 언제 또다시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또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없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은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책이 아니니까요, 다시 하기는 또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는 다른 그런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강조하여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타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중심이 되신 바로 그 천성의 중심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합한 이름이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곳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땅,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최후 명령, 심판을 집행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천사였죠.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크고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지상의 어떤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산일까요? 아니면 지상이 아닌 천상의 어떤 곳일까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환상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려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보기 위해 올라간 이 산이 아마도 지상보다는 천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크고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건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크고 높은 영광을 반영한 곳, 바로 그곳에 세워진 그걸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보여준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데려가 놓고는 기껏 보여주는 게 신부가 아니라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신부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신부라고 부르는 것일까? 사실 이 도시를 신부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 신부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 그들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을 사모하며 오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요, 핍박과 환난과 소외와 가난에 내몰려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통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준비된 그 거처는 로마 제국의 황제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성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겨내라, 더 큰 영광이 너희 앞에 준비되어 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크고 놀라운 영광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축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크고 안락한 집이 있는 사람은 그가 낮 시간 동안 힘겹게 일하는 그 일터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저물면 자신은 그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낮에 그 고난의 힘겨운 시간들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시간이 끝나면 평안하고 안락한 내 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잠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세상의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 주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참으로 빛나고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부에 비유하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바로 신부에 비유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새 예루살렘이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부와는 반대로 우리가 17장, 18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 봤던 음녀라고 불리던 그 음녀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진 것 같고 권력을 가지고 다 부리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대접 안에 그가 마시는 건 뭐라고요? 추하고 더러운 것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 의해서 처참하게 뜯겨지고 불태워져 죽임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음녀, 화려하고 찬란해 보였지만 그 결말이 비참으로 끝나버렸던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비록 고통받고 가난하고 때로는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신랑이 오시는 그날, 그를 불러들이시는 그날, 감히 그 어떤 것도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비견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백설공주가 독약이 든 사과를 먹고 죽은 듯 잠들어 있을 때 그 왕자님이 와서 사랑의 키스를 해줄 때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자의 모습처럼, 고통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사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극한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걸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1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특징을 소개하죠. 하나는 빛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맑다는 것입니다. 빛나다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어서 어린 양의 신부의 고귀함을 표현해 주는 게 여기 빛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막다라는 표현은 투명함과 깨끗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신부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와 우리를 얼마나 정케 하셨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 새 예루살렘을 외형의 특징이 어떤지를 소개해 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이 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성벽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이렇게 둘러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16절에 보십시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같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가 같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길이가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디온, 이게 그 당시 헬라 시대 이 경기장 하나의 폭의 길이인데 보통 한 스타디온이 190m 정도 됩니다. 190m. 근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럼 이게 얼만큼 되냐 하면 지금 우리의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2,300-400km 정도 되는 겁니다. 2,300km. 이 성의 한 변이요 2,300km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대략 한 4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의 한 변의 길이가 2,300km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대한민국을 몇 번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소리죠. 액면가대로 말하자면 말이죠. 12,000 스타디온, 길이가, 너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라는 거죠. 그런데 16절 끝에 보시면 이게 길이와 너비만이 아니라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말해요.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입방형 모습이죠. 그러니까 길이도 12,000, 너비도 12,000, 높이도 12,000. 세상에 이만한 성읍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높이가 2,300km? 이거 뭐 우주로 뚫고 나간 크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상에 세워지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 12지파 혹은 신약의 12제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이 12 곱하기 완전한 충만수 1000을 더 곱한 게 바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서남북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크고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게 정입방형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 가장 가능성 높은 해석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했던 성막, 특별히 지성소가 정입방형이었습니다.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이렇게 정입방형이었습니다. 이게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명령하신 정입방형 구조, 지성소를 그대로 확장시켜 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그곳이 하늘의 지성소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후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늘의 지성소라 불러도 조금의 손색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었던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기물이 들어 있었죠. 그렇지만 하늘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신부들로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된 나라를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돌로 지은 게 아닙니다. 벽옥으로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벽옥은 보석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그 거대한 성벽에 벽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투명하고 맑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새 예루살렘은 흔한 돌로 만든 게 아닙니다. 고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나타내주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에 비유로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죽어 천국에 짊어지고 갔더니만 천국의 문지기가 말하기를 보도블록을 왜 들고 왔냐고. 여기 천국에 널린 게 그건데 뭐 보도블록을 왜 들고 왔냐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한번 비유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 비유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보석으로 지어졌다고요. 그 성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정금으로 지어졌다고요. 바로 이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기초에서 이 비유가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성곽을 쌓을 때 놓은 그 주춧돌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 12보석은요, 제사장의 이 가슴에 달려있고 어깨에 달려있던 보석이 12보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와 이마에 박혀있던 보석이 바로 12가지 보석이었는데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이,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의 문이 각각 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는데요, 진주도 여러 개의 진주가 아니라 한 개의 진주로 한 문이 만들어졌답니다. 이만한 진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주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진주를 양식에서도 얻잖아요. 원리를 파악하고 양식에서도 얻어서 조금 옛날보다 훨씬 더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귀한 보석이었습니까? 그런데 성 문짝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진 성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이 성문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마다, 이 성 앞에 도달하는 자들마다 멀리서 이미 놀라겠지만 와서 성문 앞에 딱 서서 보면 그 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뜨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의 외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는요,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소개해 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는 그 성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대요. 왜입니까? 22절에 보십시오. 그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건물 성전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상의 성전이란 비가시적 하나님이 가시적 존재인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우리로 느끼고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가시적 물체,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보여줄 것인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집 외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 한가운데에 성막,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천성에는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직접 배우며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상징에 뭔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2절의 말씀은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의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지역도,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성을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우리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23절에 보십시오.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어둠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해와 달이 없으면 어둠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죽음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왜 필요 없을까요? 이유는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까짓 물질의 태양,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태양빛 앞에 촛불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촛불은 키나 안 키나 태양빛 앞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태양빛이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들 앞에 비치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태양빛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밝기만 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밝기만 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 거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걸 중생이라 말하고요,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 온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요, 천국 갈 때 우리의 모습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광 한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극한 영광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은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25절에 보면 성 안에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읍이 문을 언제 닫습니까? 두 가지에 닫습니다. 하나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문을 닫습니다. 싸워야 하니까요, 막아야 하니까. 두 번째는 밤이 깊으면, 해가 저물면 문을 닫습니다. 왜? 짐승 떼나 혹은 몰래 들어오는 적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밤에 모두가 잠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쳐들어올 적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미 던져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와 죄를 뿜어내는 존재들이 이미 심판받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악의 존재들, 대적의 존재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밤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밤에 문을 닫는데 밤이 없으니 닫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늘 평화, 그래서 말 그대로 평화에서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곳은 적군도 없고 대적도 없고 밤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도시,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요, 27절에 보십시오. 성 안에 속된 것이나 가증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입장이 허용된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죄성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올라온 자들, 그들만 거기에 입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신부들만 바로 그곳에 입장이 허용됩니다. 그들은 이미 죄 씻음 받았습니다. 지상의 성도들에게도요 죄 씻음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지상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죠.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죄의 요소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천성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 구원의 과정상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 사망과 음부도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죽음의 처소도 없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그 새 예루살렘에는요, 완벽하게 죄가 존재하지 않고 죄는 우리를 털끝만큼도 주장할 수 없고 이미 그 모든 건 박멸되어졌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 안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하고 부정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걸 이미 완성하셨고 그 거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난, 질병, 혹은 조금 약함, 혹은 낮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얼만큼 억누른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천국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그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가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지만 이 지상이 천국으로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천년만년 지상에서 살자, 아닙니다. 그건 여호와 증인들이나 주장하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법입니다. 이 지상이 바뀌어서 천국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이 좀 더 조금씩 더 선해져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기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이 바뀌어서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호와 증인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 개혁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과거의 하늘, 과거의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기에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또 힘들고 우리의 형편이 곤고하고 힘든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낮의 고난을, 낮의 힘듦을 우리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갈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낮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낮 꿈처럼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뒤덮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소망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